베드로의 환상 계속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가 갖고 네 귀를 메어서 땅에 드리웠다. 땅에 드리웠다. 이 드리우다라고 하는 이 우리말, 한쪽이 위에 달리거나 붙은 상태에서 다른 쪽이 아래로 길게 늘어진 것, 이것을 드리우다라고 씁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언어가 굉장히 수식어가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동사도 또 이 드리우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한쪽이 위에 달리거나 붙은 상태에서 다른 쪽이 아래로 길게 늘어진, 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뭐 이게 딱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것이 또 무조건 교회로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다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뜨려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말로 해도 되잖아요. 이방인들을 네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이 초기 교회는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과 그다음에 현지인들, 이방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복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게 나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하나 다 걸리고 또 신경 쓰이거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만민이 모이는 거다. 그리고 또 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른데 딱 하나만 공통점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공통점 하나만 딱 붙들면 교회는 튼튼한 거다, 건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중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면서,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17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무슨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누가가 그 기록을 하고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여주신 거다라고 설명해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것은 다 교회고,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것은 뭐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또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한쪽이 위에 달려서 붙은 상태,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늘에 붙어 있는 거지, 드리운 것은 땅 쪽으로 드리웠지만 붙어 있는 쪽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귀퉁이를 메었기 때문에 딱 산만하게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만 많은 것이 교회의 외형이 아니라 이 딱 결속력이 있는, 그렇죠, 딱 단단하게 묶여 있는, 그래서 새거나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늘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땅에 드리워져 있으니까, 다른 쪽이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하면 온 지상에 편만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밑에 있는 땅이 숨 쉬지 못하도록 위에서 그냥 압박하는, 가득 찬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 김포공항에 공항이 있을 때 하늘에서 내리면서 온통 서울이 다 빨간 십자가였다, 꼭 무덤 같았다,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냥 막 너무 이곳저곳 그냥 상가 할 것 없이 다 십자가이고 전부 다 빨간 불 십자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무덤처럼 보이는, 공동묘지처럼 보이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달려 있는데 땅으로 드리워져 있어서 속에 있는 게 속에 뭐가 들어 있을까? 보자기니까 사람들이 보자기를 보고 신기해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해 보이고 보자기인데 그 부피가 굉장히 크고 아주 다양한 짐승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크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속에 있는 것이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그런 교회의 신비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떤 그림 언어로서 환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면 13절에도 또 소리가 있으되 15절에도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무슨 뜻입니까? 환상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스치듯이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환상과 함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교회를 오르시면서 하늘 보셨습니까? 그냥 이 점점점 이제 12월 달까지 이 밤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조명 때문에 잘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손가락 하나만 가려도 하늘이 보이거든요. 하늘을 보는, 그 하늘을 보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환상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속에서 올려주시는, 여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면 좋은데, 누가는 소리라고 기록을 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할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주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잖아요. 여기 소리가 있는 이 소리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죠. 왜?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주님의 목소리를 아니까. 그래서 주라고 한 거지. 그냥 막연하게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엉겹결에 나오는 주가 아니라 우리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대해서 무조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 천사의 소리가 들려와야 된다,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도 한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강대상에서 설교자들이 무슨 어떤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생각처럼 말하는 게 이제 두려운 거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경환아 가가지고 저것을 집어 먹으라 했다고,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나중에 이 일을 가지고 3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 이 환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보고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부각시키고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감정을 마치 하늘의 소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죠. 그것은 자기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앞에다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니면 부활하신 주께서, 아니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친히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만 반응할 거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깨달을 때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할 거다. 이것도 굉장히 오만한 거라는 겁니다. 왜요? 지나가다가 거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려주는 말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우리 12광주리 12바구니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주변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 제가 많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저하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인사를 하시면서 달맞이 꽃이 자랐는데
위에가 이렇게 이제 봄에만 살짝 피고 몇 주 동안 핀 다음에 그냥 져버리잖아요. 진 상태로 이걸 바싹 마르면 내년에 안 필 것 같아서 저는 또 제 딴에 열심히 물을 주거든요. 진 다음에도. 그런데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그 위에 지저분하게 나 있는 것을 딱 자르면 밑에 있는 싹들이 그게 자라서 내년에 봄에 꽃을 피웁니다. 몇 번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서도 제가 그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을 딱 듣고 아 맞다 해가지고 위를 싹 깨끗하게 정리했더니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그 밑에서 나와 있는 싹들이 잘 견뎌서 겨울을 지나고 내년에 또 아름다운 노란색 꽃을, 달맞이 꽃을 피울 거라는 것이죠. 그걸 그냥 사람이 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또 험한 일 하시는 분이니까 같이 할 것이 있겠느냐, 같이 둘 것이 있겠느냐 싶어서 건너 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그 이야기 하시면서 듣는 거죠. 택시 운전하실 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아시잖아요. 혀를 내두를 만큼 정치적 감각도 뛰어나고요. 예. 이야기 운전기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시면 우리가 몰랐던 세계를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저는 아침에 성직자 셔츠 입고 교회에 출근해가지고 목회 활동하면서 그 다음에 끝나고 다시 집으로 가고 하는 것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통로가 너무나 좁은 거죠. 다 믿음의 식구들이고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서 듣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시잖아요. 요나단이 적을 치러 갈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그 역사하심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적국의 병사들이 하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또 하늘의 소리를, 너무 하늘의 소리만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여기 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가 기록하면서 또 소리가 있으되 땅에서 나는지 사람의 소리인지 천사의 소리인지 우리 주님의 음성인지 구별하지 아니야. 소리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또 소리가 있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보통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또 소리가 나서 라든지, 그렇죠? 보통 우리 한국 표현대로 따지자면 소리가 나서, 소리가 들려서, 이게 수동태, 소리가 들렸다,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소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리가 나다와 소리가 들리다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의 차이가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귀를 울리는, 청각을 울리는, 고막을 울리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거와 맥락이 같은 겁니다. 소리가 있었다, 계셨다라고 하는 말, 우리 주님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과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니까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치고는 굉장히 끔찍한,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 움직이는, 막 기어다니는 아주 흉측한, 살아서 움직이는 것 중에서 4발 달린 짐승 중에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못 먹는 것도 섞여 있었고, 베드로가 봤을 때 아주 흉측한, 깜짝 놀라서 반사적으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산채로 어떻게 저걸 먹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 쉬워요. 그런데 원어 속에 보면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말이 이 잡아먹다, kill and eat. 어떻게 무슨 뜻입니까? 죽여서, 잡아서, 요리해서 먹으라는 뜻인데 k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죽이다. 이게 헬라어에서 이 죽이다라고 하는 말이 살인의 의미가 아니라 짐승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재물의 의미가 있어요. 재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거나 이것저것 가리는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먹고 혐오스러운 것들도 막 추구하는 아주 정신 건강상 아주 해로운, 요즘 막 음식들이 너무 음식을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생긴 것도 막 음식인데 해골같이 만들어 놓고 지렁이같이, 얘들이 먹는 음식인데도 얘들한테 지렁이처럼 생긴 그 젤리, 그렇잖아요. 그냥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자극적인 거죠. 그래서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아니하고 안 먹어야 되는 것을 먹는 이런 시대, 혐오스러운 시대, 편견의 첫 희생물이 되기 제일 쉬운 것이 뭐냐면 먹는 것이거든요. 사상과 가치관은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로 인하여서 뭐 혐오한다거나 아니면 배척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동성애가 지금 우리 한국 발 밑에까지, 지금 턱 밑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으로, 아시잖아요. 강대상에서 소수 인권의 소수자 동성애에 대해서 만약 비판하거나 했다가는 설교 중에도 끌려갈 수 있다. 마음대로 설교하지 마라. 지금 턱 밑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요구합니다. 소수 인권 보호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턱 밑까지 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사회가 처음에는 그것을 혐오스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소수의 인권이라고 하는 말로 자꾸 들려지니까, 동성애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양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차별 금지하는 거니까. 타이틀은 차별금지법이니까 정말 최고의 지성들이 추구하는 선진 국가의 그런 척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아주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 문제. 대부분의 음식들이 다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유통되니까 교회 안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본토 출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 이렇게 해서 무마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같이 먹으니까, 죄인들과 같이 먹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님 제자까지 싸도 예수님한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싸잡아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먹는 것으로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회개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 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하다, 제물을 바치다, 희생하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잡아먹으라, 잡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단순하게 죽이는 행위가 아니라 희생제물, 무슨 뜻입니까? 음식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 단지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입니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탐욕이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고 이웃을 더럽히고 땅을 더럽히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음식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묻지 말고 먹어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바울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되다 하지 마십시오. 어떤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속되다라고 하는 말이,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참여해라 라는 뜻입니다. 어느 쪽에? 거룩한 편에, 거룩한 쪽에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더럽히지 마라,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 사함 받는다. 나중에 결론이 이 사건의 결론이, 이 환상의 결론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만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11장 18절 말씀. 결론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환상을 보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거룩해지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진짜 거룩해지는 것은, 진짜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셔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편견 갖지 아니하고 고정관념 갖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같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